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9장 가운데서는요 7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 5번째와 6번째가 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첫째 화는 지나갔고 2개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화가 뭡니까? 바로 5번째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이 남았다라고 하는 나팔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 2 나팔이 이제 남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굳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만 이렇게 특별히 몇 개가 남았다는 둥 큰 화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까요? 자, 그만큼 남아있는 심판이 그만큼 장난이 아니다를 말해준 거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심판이 5번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5번째 나팔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라고 하는 자 이런 심판이 있어요. 얼마나 큰 심판이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아예 임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사능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태가 막 돌아다녀요. 그 명태를 잡아먹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잡아먹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께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5번째 나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할 정도로 큰 환난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갈에 쏘는 살과 같은 이 괴롭힘, 이 쏘는 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하는데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이 고통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큰 환난들, 이런 심판들이 이전 역사 가운데도 그림자처럼 뭐 여러 번 등장을 했겠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큰 환난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큰 환난이 임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런 5번째 나팔과 같은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나팔을 살펴보고 있는데 꼭 7나팔이 자, 첫 번째 나팔 뗐지롱 이번에 2번째 나팔이네 이래가면서 이렇게 시간상으로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꼭 그렇게 임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나팔에 관한 심판은 전쟁의 후유증과 관련된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5번째 나팔 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달과 같은 소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여기 묘사되어져 있는 이 글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만약에 오늘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미사일이 동원되고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막 미사일에서 그 꼬리에서 막 미사일이 날아가서 막 불이 터지고 자, 이 모습을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으로 봤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꼬리에서 쏜 이 미사일 같은 것에 의해서 5달 동안 괴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쏘는 살 미사일이 아니라 생화학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그룹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맞은 우리는 보호하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런
끔찍한 심판이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도 2개가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2화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요 늘 이렇게 엄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늘 이렇게 엄중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이때의 심판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진멸하라 할 때 그들을 보세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우양, 심지어 그러니까 양과 소와 하는 이런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어떻게 말해요? 남녀노소 우양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해요. 멸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헤렘.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멸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들의 상상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복해도 어때요? 누군가를 보복해도 그 당사자나 어떻게 하고 그 가족이나 어떻게 하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늘 엄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도 보세요. 인간의 상상의 크기를 뛰어넘습니다. 당시의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최소한 10억에서 많게는 이 땅에 100억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10억에서 100억 되는 인간들 중에서 몇 명 살아남아요? 딱 8명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고요. 이따 나오면 등장합니다만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러 의미를 보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 롯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과 2 딸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인내와 인애 등등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끝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노의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함부로 아프는 거예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수인데 무신론자 교수예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무신론자였던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학생들 제자를 쫙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하고 내기합시다 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내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3분의 여유 시간을 줄 텐데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상 시간을 딱 돌려놔, 타이머를 돌렸어요. 3분 뒤에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란 듯이 보라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까분다고요? 진노의 크기를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 같은 바울도 어때요?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사람을 스데반 같은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이런 사람도 구원받죠. 죄의 오염덩어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어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팔 심판은 가나안 땅에 쏟아질 이 진멸의 심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비심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이요, 옛날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탑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쌓는 바벨탑은 과거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동원해 가지고, 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해요. 그나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마지막까지 치닫지 못하도록 여러 법제화를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요즘에 IT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요, 인공지능을 여러분 개발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글에서 우리나라 바둑 천재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바둑을 뒀죠. 이세돌이 이겼어요, 졌어요? 예, 4대1로가 졌잖아요. 그죠? 한 번 딱 이기고 4번 졌는데, 그 다음 중국에 있는 사람은 단 한 판도 못 이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세돌과 했을 때 이 인공지능과는, 중국에 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로봇 있잖아요. 로봇. 이 로봇 공학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여러분, 사람처럼 뛰어다닌다고요.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걷는 것은 물론이고요, 뛰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요, 이 로봇은 공중제비까지 돌아요. 여러분, 뭐 우리 성룡이나 이런 그 중국 영화 보면 뒤로 공중제비 돌잖아요. 이것처럼 이 로봇은 높은 데서 공중제비를 돌아서 바닥에 딱 착지를 합니다. 자, 이런 로봇 공학하고요, 인공지능하고 결합되어져서 여러분, 앞으로 10수년 내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그죠? 그 통행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었습니까? 이게 다 뭘로 대체됐어요? 지금 하이패스라는 것으로 거의 80% 70% 다 대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달지 않은 한두 차량들을 위해서 딱 한 채널만 열어놓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만으로요, 여러분, 천재 음악가 바하 알죠? 바하. 이 바흐풍의 음악을 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합니다. 자, 이런 작곡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로봇이나 컴퓨터는 절대로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바흐풍을 작곡을 하고요, 베토벤풍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현존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요, 여러분, 지금 그 유명한 고흐이죠. 고호나 이런 사람들의 미술까지, 작품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 인공지능이 소설을 씁니다. 심지어 미국 드라마를요, 미드라고 하잖아. 미국 드라마를 인공지능이 쓴 미국 드라마 대본이 나온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택시는 택시인데 무인 택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누구하고 일자리 싸움을 해야 돼요? 전에는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놈 해가지고 1등 하느냐 2등 하냐 얘네들하고 경쟁했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예, 인공지능 로봇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은 자동차가요, 아예 운전대가 없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무인 자동차를 보면요, 운전대 자체가 없어요. 브레이크 자체가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응접실처럼 삥 둘러서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TV 같은 거 이런 것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자체가 운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요,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사회 불평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1%가 혹은 2, 3%가 우리나라 사회의 부를 독점하네만 해요. 그래서 불평등이 어쩌고 얘기하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요. 여러분 0.00001%의 사람이 99.99999%의 부를 독점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뭐를 통해서요?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열심히 개발 중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커들이 은행을 해킹하는데요 200년에서 3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인터넷 보안을 뚫으려면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컴퓨터를 돌려도 3, 400년이 걸린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게 되면요 은행에 있는 보안 뚫는데요 30분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30분이면 끝나는 양자 컴퓨터 플러스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초지능 인공지능이 실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번에 나온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메뚜기 정도의 지능을 가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소유하게 된다고.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머신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을 합니다. 그걸 기계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학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본래. 근데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학습을 데이터를 가지고요 기계 자체가 학습을 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 정보 자체의 70%에서 80%는 다 쓰레기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인공지능은 그 70% 80%의 쓰레기들을 걸러내가면서요 빅데이터를 모아서 양질의 정보만을 취합해가면서요 기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까요? 이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누구를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뛰어넘는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의 최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을 구워서 여러분 혁명적인 거예요. 그 전에는 겨우 뭐 했어요? 돌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이 등장하면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놀라운 건축술이 생겨난 겁니다. 그 건축술이 어때요? 동원돼 가지고 하늘 끝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비견되는 여러분 그곳까지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죠. 자,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공학이라는 유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IT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고 로봇지능이 어떻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보낸 로켓 우주선이 여러분 명왕성 근처까지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도들이 다 뭐예요? 그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참 무능력하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저 넓은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겨우 참 해왕성 지나가고 있고 뭐 이러고 있구나. 토성 지나고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인간은 그것을 조금 있으면 우주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게 다 바벨탑이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별의 별것을 만든다고 인간들이 깝칠 때 인터넷 보면 제가 참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유튜브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2040년도에 이르면 인간이 드디어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등등의 이런 문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지도 어려울 뿐더러 무슨 죽음을 극복합니까?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유프라테스 강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는데요, 심판의 때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을, 동서남북에 있는 네 천사들을 놔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왜 하필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일까요? 여러분, 구약 배경 안에서, 구약 성경 배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나라들이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자, 눈치 있는 사람은 알겠죠?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미디아 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오려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와야 된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못 건너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건너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여전히 있었겠죠.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어떤 나라들이 존재했을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국경선 같은 거예요. 이 한반도로 따지면 임진강 같은 그런 강이죠. 자, 임진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건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로마 제국이 있고 파르티아 제국이 있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누가 붙들고 계셨다고요? 누가? 1번 하나님, 2번 부처님. 누굽니까?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과 북이 무엇으로 딱 가로막혀져 있습니까? 휴전선이죠. 누가 38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그죠? 근데 휴전선이라는 건 뭐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이 잠깐 중지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 나라에는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지금까지 평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한반도는요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화약고예요. 도화선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중국이 있죠. 그 옆으로는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아래는 그 무시무시한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전 세계 경제 대국 2위입니다. G2예요. G1이, 글로벌 1이 어디예요? 미국이고 글로벌 2가 어디라고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오른쪽에
러시아 공산주의의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때요? 참 전 세계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세계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호전적인 국가 일본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아주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만나면 상냥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요, 뭉쳐놓으면 이상하게 광기가 흘러요. 해가지고 뭉쳐만 놓으면 아주 호전적인 나라가 되고, 아무튼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둘러싸인 한가운데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요,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주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3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론이 돌았는지 아세요? 야, 이런 출혈만 계속되는, 야,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서 피 흘리고 있냐, 빨리 휴전내라, 휴전, 전쟁 끝내라. 휴전을 얘기하면서요, 메가더 장군이 중간에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 자리에서 이제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한국의 모든 정황은, 이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뭐 북한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그쪽에서 넘어오는 건 뭐 시간 문제죠. 우리 한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휴전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아주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전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 미국 여론이 어땠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출혈을 감내해내는데 해외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하자, 이 여론이 거의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근데 기적과 같이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이 조약이 체결되는 것에는요, 한국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는 거의 영향가가 없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체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은요,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이상 영속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유효해서, 여러분, 그때 맺은 게 얼마예요? 지금 65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조약 하나 때문에 미군은 전쟁이 나면요, 무조건 최전방에 나서야 됩니다. 그 조약 하나 때문에. 자, 이런 점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만들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뭐 만주사변, 러일 전쟁을 비롯해서요, 수십만 명씩 죽는 전쟁이 자그마치 7번이나 있었어요. 6.25까지, 한국 전쟁까지. 근데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100명 이상이 죽는 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큰 강 유프라테스의 내 천사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을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뭐 비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 유프라테스 강에 내 천사를 결박하고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었고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에 해당되는 한반도가, 여러분, 국방비가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의 국방비만 지출해 가면서 모든 올인을 어디다 할 수 있었어요? 경제 발전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정말 이 방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기도 그래요. 무기도
원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는요, 지금 우리가 국방비가 많다 적네 이런 얘기하지만 뭐 수십 배, 100배에 해당되는 돈을 쏟아 부어야 겨우 북한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경제 발전에만 올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날 심판의 때가 오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연, 월, 일, 시에 이르러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해진 하나님의 한 날이 이르게 되면, 연, 월, 일, 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박한 내 천사를 놓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날의 전쟁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동원되어진 군대 수가 몇이에요? 여기 있죠. 마병대의 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만만이니, 자,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면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 자, 이 한 전쟁을 위해서 동원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2억이라는 거예요. 자, 이 2억이라는 숫자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2억이 동원된다 라고 하는 해석. 여러분, 2억의 군대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이 숫자를 연합군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연합국인데요. 그 숫자가 2억이에요. 자, 이 2억을 실제 2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야, 어찌 됐건 간에 실제 2억이 됐던 상징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2만만으로 썼어요? 자,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최고 분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상징으로 해석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라는 차원에서 2만만을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 2억으로 해석해도 어찌 됐건 어때요? 압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2억, 2만만 혹은 상징적인 상상할 수 없는 수, 그 수가 동원되는데 그 한 번의 전쟁으로 죽는 자의 숫자가 얼마예요? 여기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은 인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적지 않은 일부분이지만 많은 수를 의미할 때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사람 중에서, 인류 중에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역시 어떻게 해요? 꼭 지금 60억이라 치면 20억이 죽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아무튼 적지 않은 일부분의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차 대전, 2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여러분, 상징이 있고 실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말고 실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느니라 요한일서에서 등장하죠. 하지만 실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종말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 1차, 2차 대전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큰 환란에 아우러지는 전쟁이 있는 건데요. 이 전쟁이 주로 어디에서 펼쳐질까요? 자, 아까 어떤 강이 등장을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승냥이 떼들, 하이에나 떼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같잖아요. 맞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완전히 강성 이슬람이 쫙 포진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과 나머지에 있는 어떤 이런 세력들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전쟁이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혹은 연합군 등등에 의해서 나중에 러시아까지 가입하게 되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 성경에는 붓이라는 나라로 등장하는데 이런 나라들에서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그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둘째, 셋째 화가 남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런 엄청난 환란을 겪으면서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그렇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심지어 수간이었고 근친상간이고 등등 뭐 소아성애가 뜨고 이런 파렴치한 것이 부끄럼도 없이 막 법을 제정하라고 막 유럽 같은 나라에서 올라옵니까? 이 정도의 영적인 완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2억이 동원되고 예를 들면 등등의 이런 전쟁 가운데서 적지 않은 엄청난 숫자가 그 전쟁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가정, 심지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꼬리에 쏘는 살과 같은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생화학 무기가 됐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5살 동안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정도의 심판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인 거예요. 회개할 수,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 저런 뭐 전쟁이 어떻고 인류의 뭐 3분의 1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냐면요, 소망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 모든 심판들이 누구에게 쏟아진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물론 우리에게도 여러 환란을 뚫고 지나가야 될 인내의 요소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요 3가지 4가지는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하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런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상함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